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언뜻.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납득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멋지게 하늘병거를 타고 그냥 내려오시면 되지. 하나도 안 멋있고 어찌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그 인간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가난한 삶으로 오셨어요. 게다가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죠. 태어난 그 곳에 그 말 밥통이 또 묘람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분이, 이 만왕의 주인이신 분이 전능한 왕께서 왜 그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전면으로 등장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나마 세례를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받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지금 나의 세계관으로 이 장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내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폼나고 멋있게 등장해서 이렇게 짠 하고서 이런 등장을 원하지, 이런 스타 의식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지, 초라하고 비루한 것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세계관과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버리게 되면은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왕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림하는 왕으로서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요.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신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과정, 그 배경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과정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는요, 거대한 그 메시지를 그분의 탄생과 삶으로서 딱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탄생과 그분의 자라신 그 과정과 그 삶으로서 이것이 이미 그분의 생활 방식으로서 이미 전면 가운데서 쭉 거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분의 그 존재가.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뒤집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뒤집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메시지로서 이미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권력과 돈과 명예욕이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을 할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또 돈을 쫓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예도 쫓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봐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인정 욕구를 슬슬슬슬 부추겨가지고 비즈니스화 시킨 것이 지금의 SNS 산업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상에서 그 나이키 신발을 사요. 돈을 주고 나이키 신발을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찌라든지 뭐 이런 고가 브랜드를 걸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죠, 이미 벌써.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인생을 구원할 것으로 여기고 권력과 돈과 명예욕이 그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다 구원해 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예수님의 삶은 이미 그것을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너희 인생을,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 행복을 얻고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서 먼저 이 거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가 그것을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순차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말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는요, 이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분이 죄인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 먼저 서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 서서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 여러분 고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동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장이 교인인데 그래서 직원들을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 그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장이 직원의 입장에서 낮아질 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낮아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앞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도 못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죠. 그 모습이 흡사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보는 그 시야의 세계관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봐요. 그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보다 그 위치를 항상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누구를 높이십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주석서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권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세상은 네가 알아서 리더가 되라, 네가 너의 잘남을 뽐내가지고 네가 높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계속 드러내야지만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좋아해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걸 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세상적인 세계관을 보면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 이렇게 계속 나올까?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계속 올라가죠. 이것도 언뜻 보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이 요셉의 다음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자식들처럼 보여요. 아버지 있고 그 아들이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계속 조상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저의 아들은 저하고 육신적으로 관련이 있죠. 저의 아들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의 위에 조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애가. 지금 이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한 절대 권위를 지금 만방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로서 먼저 보여주셨죠. 성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계보가 쭉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무명의 인물들도 보이고 또 흠결이 있는 인물들도 보이고 유명한 조상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냐, 요셉의 조상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이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본적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3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으스대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하고 무언가 걸친 것으로 다가가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관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학습되어지고 세뇌되어진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것을 채워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함정인 것이에요. 세상의 함정인 것이에요. 기도는요, 그 세계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고쳐나가고 그 영향으로부터 이제 점점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으로부터요, 우린 오늘 이 말씀의 이 순간에 많은 부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예수님을, 이런 주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이 오신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는 건 다니는데 왜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또 생활 가운데서도 다르게 생활하는 가? 그런 어떤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이중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갖고 나는 살아가는가? 말씀의 세계관과 다르게.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면서 내게 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나는 또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한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본받아서 이 말씀의 그 복음의 은혜로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겠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라 교만이 있어서 낮아지기를 원치 않기에 그런 것은 아닌가? 다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허공이 아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거듭되는 그 기도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기도가 허공이 아닌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에 주입된 세계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불행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듭난 그 세계관대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를 남보다 낮아지게 여기며 참된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